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날 평강히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예, 오늘 비가 계속 와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또 계절의 변화 속에 우리에게 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고요.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풍성한 은총의 담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우리 성경을 볼 때 기억나는 장면들 가운데 하나잖아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못에 그 38년, 말이죠. 38년이지. 38년 동안 중병으로 알아 누워 있다고 생각하면 38일도 아니고요. 3.8일도 아니고요. 끔찍하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행간에 있는 그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옆에 좀 메모도 좀 해주시고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명절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절기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다른 절기들은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절기, 이 명절날이 오순절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 가운데 오순절은 50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순절 기간에 한 어떤 안식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한 사람이 이제 너무나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몸이 낫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발견하셨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질비하게 있었겠죠. 우리 본문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방문하셨을 때 모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 예수님의 베데스다와 세상의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게 원래 아람어로 쓰인 걸 히브리어로 음차한 거거든요. 베트라고 하는 건 베들레헴 할 때 그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식물, 음식할 때 그 식물 있잖아요. 빵,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빵집, 떡집 이렇게 되거든요. 베데스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 의역을 하면 은혜의 집, 은총의 집 이런 뜻이고요.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그 흘러넘치는 집이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벳자다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벳자다라는 말은 감남이 올리브거든요. 올리브 집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든지 이거 성경의 정신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 이게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 느헤미야서를 예전에 함께 나누셨잖아요. 그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성벽을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느헤미야 때 중수됐던 그 성벽이고요. 이걸 조금 확대하면 요 12시에서 약간 1시 방향 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위쪽이 그 양의 문이거든요. 양문. 양들이 드나드는 문. 여기는 목동들이 그 양들을 드나들면서 또 씻기기도 했지만 물을 먹이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주변에 여기가 이제 성전이고요. 여기 옆에 크게 이제 베다시다 못이 이제 여기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론이 돼요. 그리고 여기가 감람산 올리브산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거 올리브가 근처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올리브의 집이라는 뜻도 있고 은혜의 집, 흘러 넘친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베데스다 못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어 있는데 한 축구장 거의 맞먹을 정도의 크기. 조기 축구도 해보셨어요. 꽤 넓은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기 사람 몇 명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정도 연못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가운데 깊은 곳은 수심이 한 6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영장 치고도 꽤 규격에 맞는 그 큰 이상의 사이즈의 큰 연못이라는 거죠. 거기에 행각, 주랑이 5개가 있다고 그래요. 5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리로 얘기하면 팔뚝 같은 건 되게 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밑에 사람들이 이제 빼곡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모여 있어요? 이 베데스다 못에 가끔 천사가 이제 내려오는데 이 물을 휘저어요. 휘저으면 물이 요동할 때 움직일 때 선착순이에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어떤 병이 걸렸든 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기 지금 그 3절에는 여러 가지 각색 병을 진 특별히 아주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언급된 거 앞에 못 보는 분도 계시고 마른 분도 계시고 또 중환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하고 몸이 좀 아프긴 해요. 근데 그래도 내가 내 발로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 좀 고침받고 싶어. 나 정말 일하는데 요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어. 나 요것만 좀 이 병만 치유되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젓는데 그때 누가 유리할까요? 그죠? 몸이 좀 덜 아픈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죠. 이 사람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지금 고쳐져야 돼.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지금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야. 중한 병이야. 오늘 내일 하고 있어.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양보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 천사가 또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나부터 좀 낫고 보자. 나부터 좀 살고 보자.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베데스다가 은총의 집, 은혜의 집, 흘러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집이라는 좋은 뜻도 있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 베데스다는 세상의 철저한 약육강식의 어떤 서바이벌 같은 정글의 법칙 같은 그 논리가 적용되는 곳,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곳, 오늘날 우리의 이 무정한 세상하고도 너무나도 닮아있는 그런 곳이 베데스다란 말이죠.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러면서도 나도 저 베데스다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아주 신락 같은 소망, 한 줄기 빛, 약간 빛이라도 잡고 싶고 나도 저기 누군가 좀 도와줘서 나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소망을 안고 있는 많은 중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분이 38년 됐다고는 얘기했지만 어떤 병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언급한 대로만 우리 이해하고 믿으면 돼요. 그럴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힌트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한 병에 걸린 누워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8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순종함의 믿음으로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게 되는데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그 환자들이 많이 중환자들이 많은 병원에 가보셨잖아요. 몇 번 가보시고 입원해 보신 경우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병문안 가신 경우도 있겠지만 사방에서 신음하는 소리 있잖아요. 앓는 소리 나고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가래를 뱉고 싶은 얘기 안 나왔고 하는 이런 막 침 뱉고 싶었고 이런 소리도 나고 아우 아파 막 이러면서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소리들이 여기에 가득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속에서 딱 한 명만 나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천사가 언제 또 다시 내려와서 휘저을지 모르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은총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거 역설적이지만 절망의 자리고 저주의 자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등밖에는 존재하지 못하는 그래서 분열과 갈등이 존재하는 그런 정말 힘겨운 자리가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앞에 장래를 위해서 경쟁하며 치이면서 살다 보면 누가 뭐 했대 그 사람 금메달 땄대 뭐 했다 하면은 거기에만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 갖기를 원하지 그냥 평범한 민초들의 이야기를
별로 귀담아 듣거나 뭐 너나 내나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 이런 무정함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물론 통쾌하죠. 반전, 역시 예수님 이런 반전 주시지, 거기에도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에서 한 거풀 더 들어가서 정말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을 붙잡는 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세요. 세상의 베데스다는 1등만을 기억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꼴찌된 사람을 먼저 또 챙겨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이 38년 된 그 중풍병자, 이 환자가 바로 오늘 그 주인공이라는 거, 우리가 거기에 시선을 좀 한번 모아보고, 아마 주님께서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여러 사람 중에 마태복음을 보시면 지극히 작은 소자,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가장 연약하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먼저 챙겨주셨던 그 마음을 오늘 붙잡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데스다 같은 이런 경쟁의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지,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서도 사람들이 막 꼼수 부리고 막 야근꾀를 쓰면서 세상에서 저렇게 비겁하게 저렇게 성공하고 싶나 싶을 정도로 살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또 부러울 때도 좀 있고 저 사람 좀 나아졌네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길 원하시는 그 마음의 자세랄까, 그 각오랄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예수님 보실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게, 세상의 베데스다를 살아가는 게 어쩌면 이런 모습일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양이 저기 가면 잡혀먹을 거 뻔히 아는데 거기에 허허벌판에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 어떻게 살면 되는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명민하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면 험한 세상에 우리가 마치 양처럼 내보내진다 하더라도 이리와 같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반드시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 아니겠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 있는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저 같으면 아마 문 꼭 걸어담그고 하루에 3번은 좀 과하지 않나, 한 번이라도 조용하게 좀 기도하고 티 안 내고 막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했을 것 같은데, 이거 문 열어 기도하는 건 나잡아 잡수하는 그런 자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정한 것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의 왕도 인정을 하게 되고 나중에 다리오 왕도 인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세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해답이라는 거죠. 이걸 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도 한번 고민해보는 거, 이게 되게 소중하거든요. 세상의 베데스다는요, 나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에요. 됐어, 이 정도 됐지 뭐. 내가 나왔는데 뭐, 내가 성공했는데 뭐, 내가 취업했는데 뭐,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갔는데 뭐, 우리 아들이 이제 전역했는데 뭐, 우리 자식들 다 십장하고 손주손녀 잘 놓고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세상의 베데스다는. 근데 예수님의 베데스다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너가 이런 도움을 받았니? 그러면 너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너가 위로해 줄 수 있고 헤아려 줄 수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네가 얘기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스한 손 한번 잡아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니?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베데스다가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본문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눈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곳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서 가나이다.
이제 주변에 많은 아픈 사람들에서 이제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우리가 시선을 좀 한번 고정해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에서 어떤 병이 걸렸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지만 3절에 있는 말씀, 지금 3절에서는 3가지만 나오는데 원문에 있는 말씀은 4가지의 병을 걸린 사람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 몸이 약한 사람들 일단 한 부류가 있고, 눈이 먼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다리를 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팔다리가 말라가지고 이게 비틀어진 분들, 그러니까 온전히 걸어갈 수 없는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4부류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이 오늘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병든 사람은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죠. 오랜 세월 누워 있었고 연못이 출렁일 때 누가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본문만으로 보면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계속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집에 있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 정도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물이 이렇게 한번 휘저어서 천사가 와서 어떤 사람이 치료받는 것을 최소한 한 번 이상, 적어도 2번 정도는 그 이상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틀어가지고 그 물가인들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낫는 것까지 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더 절망하게 되는 거죠. 저기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었으면, 막 이런 안타까움이 지금 절절히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이런 막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본문 7절에 보시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38년을 꾸준히 여기에 있었는지 아니면 짧게 몇 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남는 것을 반드시 봤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보면 볼수록 마음에 절망감이 생기는 거죠. 희망이 생기면 좋은데 볼수록 절망이 생겨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못해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일상에 많이 있잖아요. 조기 은퇴든 명퇴든 은퇴를 하는 분들이, 나 이거 뭐 그래도 은퇴하면서 퇴직금 받았는데 이거 갖고 카페 하나 차리지 뭐, 치킨집 하나 하면 되지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이 50대는 치킨집을 생각을 하고 여자분들은 카페를 생각하는데, 열이면 여덟아홉 다 망하잖아요. 손해보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많더니 이게 결코 녹록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도 내가 여기 들인 게 얼마인데, 여기 지금 이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 이게 삥뜯기듯이 이게 낸 게 얼마인데, 그거 미련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소상공인들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어쩌면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38년 반대도 그런 마음인 거죠. 내가 저기 가야 되는 거, 나는 낫는 것도 알아요. 가면 낫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 절망감이 더 커지잖아요. 근데 나를 데려가 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팩트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이. 그러니까 가고는 싶은데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 소망을 버리자니 뚜렷하게 뭐 무슨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면초가와도 같은 그런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초들의 대부분이 이런 모습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으면 그래 참으면 돼, 기다리면 돼, 그러면 좋겠는데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데, 근거히 사는 것 같은데 뭐 뚜렷하게 화끈하게 뭐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이게 뭐지? 예수님 나 믿는데 왜 예수님 이런 거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확 바꾸게, 기경하길 원하세요.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걸 기경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밭을 갈아엎을 때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시기 원해요. 우리는 요거 하나만, 이 병자는 내가 지금 아픈 몸을 예수님이 살짝 낫고 싶으니 물어보실 때, 네, 낫고 싶어요. 근데요, 제가 못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를 살짝 데리고 가셔서 물가 가까운 데 갔다가 물 휘저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살짝 넣어주세요. 그럼 제가 날씨, 아마 이런 방법을 좀 궁리하고 주님이 낫길 원하는 마음을 알았으면,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 나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럼 나오면은 룰루랄라하고 이렇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방법도 이미 아셨겠지요? 아시지만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그 치유해 주시는 건 세상의 1등, 세상의 베데스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생명의 주인,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여러분이 고대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구원이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하고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 베데스다의 38년 환자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보겠지만 이 말씀이 좀 길어서 오늘 한 번에 다 못 볼 것 같고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베데스다의 환자가 나중에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네가 다시는 이런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하세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많은 경우 그래서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면역력이 낮아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경우 중에 한 가지, 이 사람은 죄가 병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거지, 병에 걸리거나 이러면 이상하게 믿음의 사람들 중에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자꾸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약간 삐딱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너무 잘못했지, 너무 하나님 앞에. 욥의 세 명의 친구 있잖아요. 빌닷과 소박과 엘리바스. 이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욥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욥의 그 아픈 마음을 더 후벼파는 경우들처럼 마치 조언한다시고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회개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근데 이 38년 병자의 경우는 아마 죄가 병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신 거니까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참고하고 이해를 하셔야지,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걸렸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죄를 낫기 위해서 약을 먹어서 병이 났으면 이 사람 죄도 약 때문에 다 나은 건가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걸 좀 성경을 고루 넓게 보시는 그 시선도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7절 장관절 다시 보시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데, 주님 저 정말 낫고 싶어요. 낫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가는 동안 다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아마 이 사람의 그 마음 상태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꽤 고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오랜 병 걸린 사람들, 오랜 병 앓고 계시면 사람의 마음이요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퍽퍽해져요. 좀 까칠까칠해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국방대학원이라고 그 수색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군부대 안에 교회가 있잖아요. 군인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달리다금 성교회라고 하는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 같이 이제 좀 부축해드리고 그분들 위로해드리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함께하는 그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연히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거기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가 있어서 거기 몇 번 이제 따라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등포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람의 병원 또 시립병원 같은 데 보면은 그 노숙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병 혼자서 어떻게 케어가 안 돼갖고 그분들이 이제 임종을 맞는 분도 계시고 좀 중증 환자이신 분들, 이게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일변하지 못한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 이런 분들도 좀 오셔서 거기 이제 계신 분들 가끔 이제 봉사활동하러 가본 경험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가면 막 무섭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좀 환경이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때는 좀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그분들의 말투가 거의 대부분 거칠어요. 욕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고요. 네가 알긴 뭘 알아 막 이러면서 막 네가 내 아픈 걸 네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갖고 있었던 그 분노를 막 쏟아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38년쯤 되면 그런 분노를 쏟아내기에 충분한 여건이 되거든요. 나만 외톨이 된 것 같고 나만 세상에 버려진 것 같고 나만 지금 차별받는 것 같고 그런 서러움 막 복받쳐 오르는 이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오랜 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 안 했는데 이분 앞에 우리 입장 밖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럼 낯선 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길 원하느냐 물어보면 이런 미친 녀석이 다 있나 뭐 나를 지금 놀리는 거야 막 내가 지금 낫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네가 몰라? 이렇게 거칠게 응대하게 원하지 그렇게 나온 거의 대부분이지 주님 제가 낫고 싶은데요 이런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원문의 뜻이요 내가 온전해지고 싶으냐라는 뜻이에요. 내가 온전해지고 싶으냐. 이 사람은 지금 몸을 낫길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해지길 다 건강해지길 원하시는 거죠. 나는 몸 하나만 건강해지길 바랬는데 내 마음도 까칠해진 마음도 느긋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변화되길 원하고 우리의 영안도 막 조급해지고 막 안절부절 못했던 그 영안이 하늘의 평안함으로 충만해져서 그 어디에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상태, 그 풍성한 상태로 온전해지기를 주님이 원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문의 뜻이 우리 잘 기억하시는 게 내가 낫고자 하는 하나만 치료만 해주시는 치료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의도가 담겨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이 온전해지고 싶으냐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내가 정말로 당신이 정말로 온전해지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정말로 지금 치료받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정말로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이 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길 원합니까? 당신이 지금 정말로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을 바꾸길 원합니까? 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얼마나 연약하냐면 내가 입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나 이거 원해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갈등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명절 때 그러잖아요. 우리 꼭 잔뜩 맛있는 거 먹어놓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내일부터 뭐 이런 경우들 있고, 내가 운동 중요한 거 아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작심삼일돼서 하는 경우, 요번에 내가 운동할 거야, 나 운동화 새로 사야 돼, 요즘 런닝 붐이라고 막 좋은 뭐 런닝복도 사고 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옷걸이에 그냥 걸려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나 새해 되면 수납을 끊어야 되는데 뭐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나 아침 잠이 너무 많아. 아침에 이제 아침 인간이 될 거야. 막 아침에 알람 맞춰놓고 막 열심히 한 며칠 하다가도 이게 안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게 온전해지는 걸로 가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또 생각으로는 한편으로는 나 이게 익숙한 게 좋은데 이게 편한데 귀찮은데 이거 하기 싫은데 갈등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정말 온전해지길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물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저함 없이 주님 저 정말 하고 싶은데요 그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요 내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내 육신으로는 이거 감당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고백했단 말이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인데도 내 육신의 이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조금만 있다가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록을 직접 글을 썼을 정도로 우리 누구나 우리가 주님만이 알고 있는, 아니면 몇몇 가족들만 알고 있는, 지인들만 알고 있는, 이게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하기에는 지금은 아니고 조금 밀어놓고 싶고 이런 약간 좀 껄쩍지근한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정말로 네가 온전해지길 원하느냐? 그때 예 주님 이게 해답인 거 알아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약하네요. 제 마음을 좀 추스려 주시고 온전히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바른 자세라는 거죠. 그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몸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그 오랜 시간 병 앓았던 사람이 깨끗함을 입고 나음을 입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삐뚤어진 마음, 편협한 마음, 거칠어진 마음도 고쳐주시고 그의 영혼에는 하늘의 평안함을 덧입혀주시길 원하는 마음.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도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인지 알아요? 너 왜 안식일날 고침받았어? 너 안식일날 일 안 되는 거 몰라 알아.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분이 고쳐줬어요. 난 그 핑계 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장면에서도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돌이켜야만 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쩌면 이 38년 된 베데스다의 환자의 모습은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늘 주님께로 돌이키고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렇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모습. 오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실 때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매우 친절하게 상냥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를 대하시듯이 조금 거친 모습으로 좀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극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일어나라는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일어나는 거, 이게 중요해요. 믿음도 필요하거든요.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몸이 아픈 사람이요 한 2, 3주만 그냥 병석에 누워 있으면 다리에 근육이 다 빠지잖아요. 근육이 다 빠져서 제대로 몸을 가는 게 힘들잖아요. 38년이에요, 38년. 그러면 아마 좀 까칠한 마음이 있으면 지금 놀리시는 거에 대해 38년 동안 지금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일어났지요. 반문할 수 있을 텐데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단 말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가장 좋은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를 지금 대기하고 있으신 상태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멘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온전한 상태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의 내민 손, 주님 아직은 조금 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그럼 좋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내민 손 하나님 네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덜쩍 잡아도 좋고 천천히 잡아도 좋은데 그 손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저 생각은 여기까지였는데 주님 생각은 저 멀리 여기까지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면 저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희 삶에 남아있는 약한 세계, 어두운 세계, 병든 세계에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새기길 원합니다. 저희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려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에 저희 또한 주저없이 변화되고 싶은 간절함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쇠지 않으신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시 주님의 생기를 얻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저희 생각보다 크시며 신실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고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욱 신뢰하길 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낫고자 하시는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하고 다짐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여 하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